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실 때 온갖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처참함 속에서 그렇게 달려 이제 곧 죽으시기 전에 제9시죠. 오늘날 시계는 오후 3시입니다. 3시 되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는데, 이 방금 외쳤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34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4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어떤 처참한 울부짖음. 이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버림받음이죠. 여러분 혹시 버림받음이라는 느낌 한 번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버림받았나? 외면당했나? 누군가 나를 거절했나? 뭐 이런 약간의 버림받음이라는 어떤 강력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누군가는 홀로 외롭게 친구들 누구를 떠나보냄, 누가 나를 의도하지 않게 밀어내침, 이런 수많은 어떠한 버림받음이라는 느낌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습니다. 또 버림받았다라고 할 때가 직접적으로 안 느껴도 요즘 강아지들 많이 버리잖아요. 요즘 보니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여아 3세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아이에게는 버림받음이죠. 그 아이가 무섭고 방치해 놓는 거. 이 수많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처절한 어떤 이렇게 버림받음이라는 느낌인데, 그거는 사람과 이런 버림받음, 짐승이 버림받았다, 아이가 버림받아 죽었다, 안타깝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부모가 라고 할 정도고, 또 내가 그런 버림을 받아서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어떤 말을 할 정도로 나는 버림받아서 해서 그 고통 속에서,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막 자라고 상처 입고 또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고 사나워지고 막 이런 수많은 어떤 버림받음의 느낌과 그런 실제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현실로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버림받음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깨어짐의 단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어떤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런 어떤 것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는 죽음 앞에서 더 큰 고통,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어떤 멀어짐,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야 죄인이니까 잠시 말씀 듣다 은혜 받다가 나가는 순간 누구 만나서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집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늘 그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했던, 이것도 표현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표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어떤 하나가 되었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단순하게 신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떠한 속에서, 어떠한 연합 속에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 안에 공유되는 하나됨이 뭔지, 어떤 위치 속에 있는지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그런 것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저주의 형벌 가운데 버리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죽음 앞에 라바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각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시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니까 저 엘리야를 부르는가 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 가운데 죽어야 될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십자가상의 그 가장 큰 고통의 저주를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이고 지각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입니다. 들리는 대로만 듣는 것이죠. 영적 이해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뭐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저 엘리야를 부른다. 그냥 죄지어서 저주받아서 아이고 저렇게 좀 잘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잘하지. 어떻게 저리 잡혀서 이렇게 저렇게 실패로 죽었을까 저 인간이. 저 성자라고 말하는 예수가 저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겠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오늘 또 우리 명절 만나면 그럴 수도 있죠. 좀 약간 격앙된 어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중에는 또 얘기하겠죠. 야, 교회가 그래가지고 또 요즘 영생교인가 거기서 또 출발돼 가지고 집단 간염이 있는데, 야,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너그 교회나 똑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또 하겠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네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이나 똑같지 하겠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는 것처럼 전혀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버림받음 같은 그러한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만이 바로 십자가에 내어짐이, 버려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잠시 맛보았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형인 그 인물이 구약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같은 피부 지이고 따랐던,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했던 그 형들에게 예외 없이 모두 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것이 실상이었고, 또한 그 강력한 어떤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에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어떤 이르는 고통의 시절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흔히 사춘기라는 시기에 요셉은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노예 속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제수의 신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상징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는 순간,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의 인생이 뭘로 해석되어집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집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원이었고, 그 구원 위에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자신의 어떤 고난과 힘듦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환경과 자라왔던 시간에 버림받은 모든 어떤 느낌과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 의지, 그 힘든 것을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유로 물론 가는 과정이지만 그런 것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되어지거나, 아니면 총리가 되었을 때 물론 어떤 해석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모든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으로 해석되어졌냐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그 요셉의 인생이 진리로 자신이 겪었고 자신의 지금 있는 위치를 결론 내렸다라는 거예요. 결론 내렸다. 요셉이 총무의 강력한 권력의 위치에서 그 권력으로 자신의 어떤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힘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무릎 꿇던 그 형제들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누명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도 당장 잡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간원장도 목이 다시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릴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가 뭘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으로, 그 구원은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는 진리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진 것이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요셉은 형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 진리의 결론을 내린 말씀을 고백하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것이 우리는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자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실제고 진짜라고 말하지만 그게 실제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는 구원이 있고, 그 속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고난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뭔가 버림받은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깨닫는 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알게 되죠. 여러분, 좀 고난의 그 순간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 순간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 뒤에 그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자신도 살고 사랑하는 가족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 외침이 단순히 하나님께 버림받음 당함이 되겠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셨죠.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열방, 모든 우리를 다 지금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그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셨죠. 그것이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아마 다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버림받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아. 기도 중에도 또 예배 중에도 때로는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지, 왜 코로나19가 터져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런저런 이 수많은 일들이 그침없이 자꾸 삶에 끊임없이 풍랑이 나에게는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이제 그치셨는가? 이런 수많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적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은 누구든, 예수 믿는 자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든,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모두 다가 겪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겪게 되는 이 버림받은 같은 이런 내 삶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 결론에 우리는 이르는 것이 바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방식이고 인생의 해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너와 모두의 생명을 구원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섭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버림받은 것 같다고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나를 내모달라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혼자야, 그렇게 근심하거나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마음이 든다면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겪는 이 일도, 크고 작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사실을 더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분 때문에 내가 결코 두 번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잠깐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는 너를 결코 두 번 다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나 함께 기도할 때나,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홀로 믿음 생활을 하실 때나, 여전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과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의 그 구원을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감사와 찬송이 있는 복된 설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